아멘. 예, 크게 아멘. 예,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됩시다. 오늘 찬양을 처음 듣는 찬양인데 보니까 딱 내용을 보니까 겸손이라는 찬양 같아요. 맞습니까? 예, 나의 주장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찬양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예, 무슨 시대의 주역이라고요? 예,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는 무엇이 각인되어야 됩니까? 금토일. 예,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들이 열어가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으로 저 집사람과 같이 함께 또 우리 목회자 부부 수련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나온 그 핵심이 뭐냐? 지금 우리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죠? 첫 번째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방향은 금토일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고 여러분 개인이 받을 축복입니다. 세 가지 뜰 뭡니까? 이방인을, 다민족 이방인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또 백년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세 가지 뜰. 그러면서 뭐냐? 237 5층 전적을 마음에 품고 여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전체적인 메시지 속에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해야 되겠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목회자는 누구냐? 교회 살리는 마지막 망대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목회자가 살면 모든 것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마지막 망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정 살리는 마지막 망대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살면 가정 삽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교회 살리는 마지막 망대입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는 마지막 망대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이 사명을 붙잡고 갈 마지막 망대.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냐?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 뭐냐? 금토일 전쟁이다, 전쟁.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금토일 시대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허감 문화냐? 복음 문화냐? 복음 문화냐? 허감 문화냐? 이게 대한 전쟁이 뭐죠? 금토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봤습니까? 불금이 뭡니까? 잘 압니다. 많이 놀아본 사람들입니다. 불금은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그 단어를 줄여서 불금이다. 왜 불금이 되냐? 토요일은 이제는 직장에서도 쉬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뭐하죠? 이제는 즐기기 시작합니다. 유흥가에 돌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동호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뭐하죠? 술 파티합니다. 춤 파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소진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겁니다. 무슨 문화입니까? 허감 문화입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 조선일보에서 이 불금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14년에 그 자료를 보니까요. 이제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주로 보면은 우리 서울에서는 뭐냐? 서울에서는 홍대, 그리고 이태원, 강남 이런 데가 불타는 금요일을 누리는 그런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모든 생활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뭐죠? 여러 가지만 술과 춤과 이성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범죄들, 마약, 그죠? 그리고 도박 아니면 성범죄 이런 것들이요, 그 시간에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은 불타는 금요일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불타는 금요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불금입니다. 영적으로 불타는 금요일. 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금토일을 놓치면 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8절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집중이냐 집착이냐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집중이 안 된다면 집착이 될 수밖에 없고 뭔가에 잡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상태는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근데 집중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받게 되냐? 예,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전도와 승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집중해야 되겠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토일 시대를 마음에 담으시고 진짜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시간이냐 복음 문화 속에 있는 시간이냐, 여러분 금요일날 뭐 하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금요일날 뭐 하고 있지? 집에서 이 저녁 시간에 뭐 하고 있지? TV를 보고 있냐? 아니면 뭐 동호회에 참여해가지고 여가를 즐기냐? 아니면 그날 토요일이니까 펜션을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냐?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금토일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공해놓고 무너진다니까요. 왜? 사단은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거든요. 성공해놓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집중을 통한 최고의 응답이 뭐죠? 첫 번째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냐?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집중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는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죠? 진짜입니까? 금목걸이 아닙니까? 금팔찌 아닙니까? 생일날 우리 자녀들이 100만 원 딱 만들어가 딱 주는 거 아닙니까? 기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를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도 없을 거예요. 온 천지 사람 돌아다니면서요. 여기저기 여행하는 거 좋아하죠? 노는 거 좋아하죠? 친구들 좋아하죠? 사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오라면은 거절을 못해요. 지금 또 주일날 이곳에 앉지 않고 산으로 들러 아마 그렇게 갔을 거야. 그러다 보면 집사람이 엄청 힘들겠죠.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런 이야기 나올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삶이 돼야 되는지.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남과 같이 함께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 좋아했던 제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 끊을 수가 없어요. 말 못할 가문의 영적 저주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대물림들 있잖아요. 우리 가문도 그렇거든요. 그것이 끊어진 겁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사실 돼야 되겠죠. 보세요. 12가지 사탄의 망대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지금도 우리가 한중 속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나중심으로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는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러니까 뭔가 성취를 위해서요 뭐 해야 됩니까? 뭔가 종교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상을 숨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건강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내시가 불안하고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대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인 대물림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후대에게 물러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영적인 상태, 질병의 저주가 끊어져야 됩니다.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분명하잖아요. 결국 사단 12가지 망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잖아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떤 연예인 지금 잘 나갔던 연예인 있잖아요. 이 복음받은 사람입니다. 복음받은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복음 속에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뜨는 거죠. 너무 잘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토 시대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뭐하냐? 여기 지금 이제 부르는 곳에 가가지고요 활동을 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명예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누구라 말은 안 하지만 여서를 통해서 이름을 알고 있겠죠. 우리 항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양 제목이 뭐였죠? 겸손. 우리가 정말 잘 나갈수록 누굴 찾아야 되겠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응답받을수록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겠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놓친 성공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12가지 사단의 망대에 매이지 않도록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 성취를 통한 증거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신 겁니다. 모든 운명과 저주 지향에서 특히 사단의 모든 권세와 사단의 모든 일에서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완전히 꺾어주시고 건져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복음 밖에 있는지 우리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순간순간 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 임하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여러분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전무후무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의 초리 능력의 역사가 이 삼체를 살릴 만큼 우리에게 주시게 될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집중할 때 오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삶 시대가 이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가 이미 바뀐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의 모든 과거 인생이 복음으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제 모든 문제 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오늘은 여러분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응답의 시간표라니까요.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오늘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 집중한다면 사단의 망대에
빠지지 않고 완전히 해방받았어.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는 응답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토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주역. 자, 두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 오직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을 고백을 해야 되고 최고의 선물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어디에요? 여러분 모든 것, 모든 곳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이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겠다. 네. 힘이 오는 거예요. 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영적 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영적인 지력,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다면 최고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집중은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낮 기도,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한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오직 성령, 오직 정인,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공주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꺾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둠의 나라가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나라입니다. 최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원수, 사단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 끄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는 미리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응답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도 이 지역 현장 살리고 이 지역에서 병련자를 치유하라고 살리신 겁니다. 세우신 겁니다. 분명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누가 있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세 가지 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세 가지 뜰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은 많은 것 붙잡는 것보다도 금토일 시대에 내가 집중하는 인생이 되겠다. 그 중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얘는 세 번째 오직 성령 말미암아 정인의 축복. 이게 최고의 우리 사명이잖아요. 사명. 최고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정인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에 정인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에 주역이 되는 겁니다. 금토일 전쟁 속에 여러분들이 정인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인생이 곧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모든 축복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말씀 속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놓친 사람들은 순간순간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겠죠. 그런데 말씀 붙잡고 간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는요, 말씀 따라간 겁니다. 그 홍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단이 막 가로막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말씀 따라갔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것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홍해가 있다고, 요단이라는 큰 강이 있다고 가나안 땅 정복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냐, 누구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큰 문들이 열리는 그 일에 쓰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구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세계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비밀이 예배와 기도거든요. 그 렘넌트 7명은 열악한 환경 속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랍니까? 결국 복음 아니고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 렘넌트 7명을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극악한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냐. 우리 그것이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참 치유의 증인으로,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오직 그래서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그곳에 영혼이 치유받습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저도요, 무너지려고 했던 가정들, 여러 가정을 저는요, 회복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치유되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가정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냐? 그 사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참 치유를 통한 증인들,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의 증인, 영적 문제를 치유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질병의 그 속에서 응답받은 증인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복음 때문에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참 치유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 선포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그러면 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 이것을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여기에 증인. 그러면 참 응답이 오게 되겠죠. 어제도 우리 핵심 말씀해 주신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냐? 참 치유, 참 능력, 참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전도와 선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가정에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죠?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라. 그 속에 여러분 뿌리 내리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리라. 우리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왜? 전도 선교하도록, 237 5천주 살리도록, 세 가지 뜰 여기에 응답받도록, 그리고 금토 시대에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리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집중을 했잖아요. 금토 시대. 우리 금토 시대 여러분들 정말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이 계속 이야기입니다. 캠프 인생이 돼야 돼요. 빛의 망대를 씌우는 그 인생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777 7망대, 여러분들이 7망대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반석입니다. 반석. 그 반석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7망대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여정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죠? 그 속에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갈 때에 건물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이 씌워지는 시간표가 올 거 아닙니까? 그 시간표가 이정표예요. 그걸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요, 캠프 인생이에요. 예, 검토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을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캠프 인생의 주역이 됩시다. 예, 여러분이 빛을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응답받게 돼요. 맞습니까? 그것이 캠프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지연이, 권지연이 만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 그 지난주에 이번 토요일이었나요? 어제였죠. 이제 서울로 올라가 전국대회 가라데 알죠? 우리로 말하면 태권도, 일본어로 말하면 가라데. 그 일본의 무술이란 말이에요. 가라데. 이게 이제 전국대회 나간 거예요.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예측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승을 했대요. 권지연이. 그 내가 이제 겨루기를 했냐 했더니 겨루기 같은 거 안 하고 격파, 줄넘기, 뭐 종류가 한 5개, 6개를 했대요. 금도도 있었대요. 그 속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권지연이 지금 잠시 나갔네요. 나중에 박수 한번 치십시다. 야, 그 우리 렘넌트 요즘 참 응답 잘 받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속에서. 그 속에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지연이를 이제 아침에 제가 불렀어요. 그 얘기 듣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목회자로서. 지연아,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용돈 좀 줬어요. 근데 지연이만 주면 안 되잖아요. 동생 지연이는 격을 다르게 해가지고, 지원이는 격을 다르게 조금 작게 줬어요. 지연이가 응답받으니까 누가 응답받아요? 지연이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응답받는다니까요.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 여러분 삶 자체가 캠프 인생의 길을 한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을 가지고 있기만,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이미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우리 교회. 이 시간표가 온 겁니다. 중직자 시대. 그래서 이 중직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부흥 사실 안 일어납니다.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중직자가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중직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먼저 응답받은 중직자들이요, 이제 영적으로 빛의 망대를 씌울 하나님 사람을 씌워지고, 또 앞으로 임직받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응답 받는 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사는 것이 기분 나빠요? 중직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렘넌트 운동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직자를 축복하신 거예요. 중직자 시대에 열어라. 왜?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의 미래 렘넌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그 응답은요, 상상도 못할 축복으로 오게 될 것이다. 분명하거든요. 이때의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중직자가 일어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때 사단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중직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시간이에요. 여호와 신의 충만한 그 시간표가 중직자로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중직자 시대에서 로마서 16장에 받았던 그 인물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예, 보호자, 독립자, 식주인.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이미 중직자를 세워진 여러분들과 또 앞으로 중직자를 세워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응답 다 받아야 돼요. 예. 말씀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함께 같은 배를 타고 하는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식주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응답받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 중직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시 금토일 시대. 얘기했잖아요. 전쟁이다. 지금 복음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금요일날 흑암 문화 속에 다 빠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열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 문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초등학생이 지금 정신병 시대에 그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마약하고 있는 시대, 예, 중독되어 있는 시대, 이런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토일 시대를 마음에 담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 중부기도 하고 있거든요. 금요일 날 또 치유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신 말씀에 금요일은 앞으로 축제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넣으면 좋은데 만약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나 넣으세요. 한 달에. 아니면은 다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런 상황이 다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다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넣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렘넌트의 앞날, 우리 렘넌트 다 모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우리가 렘넌트를 이고 정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하나님 사람들. 그래서 금요일 날 분위기 여러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 금토일 시대. 그래서 지금 계속 금토일 시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렘넌트가 있는 날만이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치유받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렘넌트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은 우리가 흐름의 축복 속에서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세계화 시간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주일은 강단을 통한 흐름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증거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그게 뭐죠? 그것이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 자, 오늘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금토일은 뭐냐? 전쟁이다. 복음 문화냐? 흑암 문화 속에 내가 있느냐? 전쟁이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겠냐?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시대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따라서 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요, 모이기를 정말 힘썼거든요. 근데 시대의 흐름이 자꾸 바뀌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 누가 가장 좋아하는 시대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시대. 또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 빠져들어 만드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완전히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대를 회복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음 문화로 흑암 문화를 끊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미래 살릴 영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는 그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